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중에 빵과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예고된 예수님의 죽음을 확고히 내다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에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 양 없이 하시던 중에 22절에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한 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준 것은 보통 유월절 식사 때 가장이 하던 행동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음식에 대한 가장의 설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사건을 온 가족이 기념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가장으로서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설명하심으로써 이 식사가 출애굽보다 더 새롭고 더 큰 구출을 기념하는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떡을 주며 하신 말씀인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무교봉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해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의 몸은 예수님 자신이며 그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잔을 들어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유월절에 잔을 들어 감사하는 기도엔 주님 대신 하나님을 축복하고 전 우주의 왕인 것과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의 창조주인 것을 감사드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 이를 마시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잔 하나로 같이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장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옛 언약이 피의 제사를 통해 봉인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4절에 흘리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부어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통한 속죄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내 피다 라고 간단히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나 그 의미를 알아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떡이 문자적으로 그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피를 마시는 것은 철저히 금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잔이 예수의 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 바치는 새로운 제사입니다. 더 이상 구약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말한 종말이 있을 메시아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산에 베풀 이 잔치에서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가 제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새 것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 새 몸 또는 새로운 세계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가까운 의미는 다시 마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유월절을 다시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 즉 감람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는 찬송은 아마도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기록되어 있는 할례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월절 식사를 끝내야 하는 자정 좀 전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예루살렘 영역 안에서 지내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가지 않고 그 중간 지점인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동해 올리브산의 서쪽 비탈로 올라갔고 거기에 게세마네 동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배반자가 있을 것을 예언한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리라 라고 예고한 것은 제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여 그의 양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히브리 원문은 목자를 치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를 쳐서 그의 백성을 흩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는 문장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부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천사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예고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다시 나서지만 다른 제자들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린 데에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언제 부인하게 될 것인지를 명시하여 강조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전할 때 닭이 2번 우는 것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72절은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마실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며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떡이 자신의 몸을, 포도주가 자신의 피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지켜온 유월절 잔치가 바로 메시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의 핵심은 양이지만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시기에 따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이자 제자 공동체의 가장으로서 빵과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 온전한 잔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스러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잔치로 바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 자신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의 찬미 속에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냉엄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예고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위기사항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그들이 겪게 될 충격과 두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클 것인지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경고와 우려에도 베드로는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합니다. 지금 그는 다른 제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 없는 의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기도 없는 장담은 자신을 모르는 가신이요, 착각이요, 자아도취며 신앙의 위기만 초래할 뿐입니다. 누구보다 큰 소리 지던 그는 결국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됨을 부인합니다. 처절하고도 처절하게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다짐을, 기도보다 자기 확신을,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 장담하고도 조금만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손해가 되면 모른 척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이고 주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임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는데 정작 주님을 따라야 된 순간에는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결심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